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훈련에 있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도가 너희도 알바르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데에게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같이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리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일,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울인가요?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까?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 12절과 13절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도 오늘 10절에서 18절을 읽었지만 제가 12절과 13절을 1시간 설교로도 여러분은 끄떡거리고 아멘하고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12절 13절은 주제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 신앙인이 배워야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닌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서도 주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주제가 아닙니다. 자,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그 주제가 확실해지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제대로 발견했다 판단을 낼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표가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12절 13절이 만약에 금이라고 하자.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12절 13절은 성경의 여러 요절 중에 하나, 금덩어리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여러분 금덩어리가 똥 묻은 보자기에 쌓여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은색,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수놓아진, 아름답게 수놓아진 보자기에 쌓여있어야 그것도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궤가 아무데나 놓여있습니까? 들판에 놓여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찾았잖아요. 아, 세상에 저기 들에 처박혀 있더라. 그 성막 중에 지성소에 거기는 가장 좋은 천으로 가려져 있고 좋은 향이 나는 곳, 그러니까 최고 거룩한 곳에 그것도 부조가 다 있어요. 왜냐? 지붕이 천이고 가죽이란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궁궐에 있는데 이 궁궐보다 멋진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어야지.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자, 그것처럼 12절과 13절이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의 표준이 되고 본이 되는 바울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 단적인 말씀이란 말이죠. 이걸 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이 금에만 집착을 했는데 그 금을 오늘 드러내 보이기까지, 그 금을 마치 비유하자면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싸고 다녔던 보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걸 오늘 좀 보자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말하자면 보자기를 보여주는 날이에요. 자,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바울이요, 예수 믿고 기뻐할 일이 참 많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할 일이 많은데 오늘 너무너무 기뻐요. 심히 기뻐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빌립보 교회가 나를 그동안에 생각해 왔는데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래요. 너희가 나를 다시 생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너무 기쁘다. 다시 활기를 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는 나를 향하여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구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뭐 왜 이제 생각이 싹이 났을까 했더니 그동안에 상호 불화가 있었다거나 뭐 바울을 우리가 잘못 오해했다거나 실족을 했었다거나 그게 아니고 어떤 외부적 조건 때문에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였으나 늘 생각을 해왔대요. 빌립보 교회가 늘 바울을 생각했는데 이 생각을 펼치고 실행할 만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미루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때를 찾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때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 활기를 띄어서 싹이 난다는 말은 실제로 활기를 띄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되어서 그게 지금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그동안에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갖고 있었던 마음과 그 마음의 표를 보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속되게 말하면 선물 받고 지금 기쁜 것이고 경건하게 말하면 뒤에 나오지만 이 고난에 동참하는 너희를 보니 기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보세요. 제가 다른 번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띄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훨씬 더 이해가 되지.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부터 도왔던 교회예요. 뒤에 가면 좀 자세히 나오는데 옛날에 사도행전 탐독 때 한번 다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울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교회. 그리고 어떻게 도울까를 궁리해왔던 교회. 단회적이 아니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근데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던 것이고 이제 그 기회를 찾아서 이 교회가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장에 이렇게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당장에 실행에 옮겼고 그것이 바울 눈앞에 나타나자 바울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럼 이 감격적인 사건이 바울이 지금 표현한 것처럼 굉장히 감격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감격적인 사건이 됐는가? 뭐 그렇지 않아도 도와주면 감사하지만 이렇게 심히 기뻐할 정도로 큰 감격이 된 것은 그동안에 이게 불가능했던 것이 오랜만에 시행이 됐고 그것이 바울의 아주 절박한 순간에 위로와 도움이 됐기 때문이겠죠. 자,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여행 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터키까지 소아시아라 그러고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갑니다. 에게 이 바다를 건너가면 오늘날의 그리스가 나오죠. 옛날 얘기를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여러분 이탈리아는 아시죠? 이탈리아 북부 위쪽 지방. 근데 마케도니아라고 했어요. 거기 첫 번째 선임은 빌립보였어요. 여기 빌립보에 가가지고 자주장사 누굽니까? 예? 루디아. 바울이 자기 일행들과 함께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유대인도 극히 적어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까 하는데 강변에 갔더니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말씀 전하고 루디아가 말씀을 받음으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 안 갔어. 잡혔죠. 그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터진 사건 그거 아닙니까?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 요 사건이 빌립보입니다. 그랬더니 죄도 묻지도 않고 신분도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을 두드러 패고 감옥에 가뒀다고 봐라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드러내니까 그 땅의 관리가 겁이 나가지고 빨리 나가시오 그랬죠. 그럼 반강제적으로 추방시킨 겁니다. 근데 몸을 하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그 길이 무척이나 힘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도와온 교회가 누구요? 빌립보. 그때부터 도왔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까지가 이제 마케도냐 지방에 들어갑니다.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로마 근처에 있는 그 그리스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지중해 쪽으로 좀 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가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가야, 소아시아 터키를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마케도냐고 이 유럽에서 조금 더 밑으로 가면 아가야 지방입니다. 큰 지역을 부르는 거예요. 마케도냐, 아가야. 이 아가야에 뭐가 있냐면 베레아, 고린도 이런 데가 있어. 이 베레아에 있을 때 또 밑으로 고린도에 갔을 때 누가 도왔냐면 역시 빌립보 교회가 계속 도왔어요.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고요, 신생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부터 계속 바울을 그래 도왔던 거예요. 소식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옛날에는요, 통신이 사람의 발걸음을 못 따라와요. 사람이 간 다음에 편지 보내면 한참 있다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어디 있는지 놓치는 거죠. 거기서 오래 머물고 있으면 편지가 주고받다가 하겠죠. 한 두어 달 있으면. 그런데 닷새 머물고 옮겨버리고 닷새 머물고 옮겨버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편지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지. 소식을 전하려고 찾아온 사람도 물어야 됩니다. 여기 있던 사람 어디 갔냐고. 그리고 쫓아가야 됩니다. 옛날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소식을 잘 못 듣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선교를 준비하죠. 이때쯤 되면 이제 여기저기 소식 주고받으면서 3차 선교를 준비하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3차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역시 바울이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다녔기 때문에 역시 도우려고 해도 잘 못 돕습니다. 그러다 들려온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압송됐다. 그래서 그동안에 못 도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왔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또 어디 갈 데가 없지요. 이제 어딘지 확인도 됐지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궁핍하고 외롭고 힘들 때지요. 빌립보 교회가 가장 앞서서 다시 바울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 와가지고 아무리 신체의 자유를 주었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또는 몸이 아플 때 먹을 약이라든지 옆에 함께하여 친구들이 돌보는 거라든지 모든 것이 자유로울 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열악하죠. 바로 그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소식을 전해 듣고 에바브로디도에게 옛날과 같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모은 헌물과 헌금을 이 사람에게 쥐어줘서 바울 선생님을 찾아보고 문안하고 그가 잘 있는가 좀 알아보고 우리 소식을 전하고 우리 마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찾아간 겁니다. 근데 도중에 또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고민하고 하니까 다시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도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갔는데 이게 무슨 하루 이틀에 일어난 일 아닙니다만 고린도는 큰 교회란 말이죠.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나중에 보면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예수파다 팔을 4개 나눌 정도로 교회가 컸어요. 그 중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뭐 별의별 시집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람이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헬라식으로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유대인식으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까지. 큰 교회지만 바울과 함께한 그 몇 사람 섬기는데
인색하거나 지식이 부족했어요. 자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완전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온몸에 상처 투시고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골골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먹여주는 것조차도 소홀히 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등치는 크지만 어린아이 같은 교회 고린도 교회였어요. 체구는 작지만 속이 꽉꽉 차가지고 어른 같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소식 들어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막 책망을 쓰는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에 너희가 이제 깨우쳤다니 기쁘다 그러면서 다시 편지를 쓰죠. 근데 그 고린도후서에 그러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창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실 어떤 어린아이 같으냐면 예전에 우리가 거기서 너희에게 같이 사역했을 때 뭐라 그래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했을 때 그래요. 고린도 그 큰 교회에 있을 때에도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하고 함께 있는 몇 사람 먹이는 것도 소홀히 해가지고 많이 배고팠다 이 말입니다. 비용이 부족하면 뭐부터 줄어들며 먹는 것부터 줄죠. 먹는 건 하루에도 몇 번씩 먹어야 되는데 옷을 한 벌 사면 몇 년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세상에 그 고린도에 잘난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 말도 나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네. 가난하지만 서로 짜장면 한 그릇 싸가지고 나눠 먹을 사람이 있고 부자지만 전혀 힘든 티를 안 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왜? 어리면 이 사람이 신앙이 약하면 그 말 자체가 시험거리 됐다고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이제 좀 컸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희는 등치만 자랑했지 속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맨날 받을 줄만 알고 맨날 불평만 할 줄 알았지 세상에 너희 선생한테 밥 한 끼 나눠 먹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럼 우리가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줄 아냐? 너희보다 훨씬 작은 교회, 더 가난한데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지방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 소식 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니까 그 소식 듣고 아이고 세상에 하고 보내준 헌금이 있어서 그것 먹고 우리가 살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얼마나 각별한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가 한번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교회마다 기억에 남는 한 가지 특징들이 다 있다고. 예, 저도 그분한테 배웠는데 요한계시로 하면 라오디가 교회는 배도했다고 책망받는다 이 말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했다고 믿음으로 칭찬받는다 이 말이죠. 흰 옷 입은 자가 있다고 칭찬받는 자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너희들은 굉장히 세속적이구나 그렇게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요. 늘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로다 이렇게 꾸짖음을 받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겠죠. 어떻게 백이 다 못된 것이고 백이 다 잘한 것이겠습니까? 많은 비율로 볼 때 그리고 그 크기로 볼 때 부족한 어떤 것이 크게 드러나는 교회가 있고요. 훌륭한 어떤 면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있어요. 글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 그 고난을 자기들의 연약함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도운 구제와 물질의 헌신에 탁월했던 교회. 이렇게 기억이 남지 않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곧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정말 자기 가진 물질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무슨 목적과 마음으로 쓰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대표적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이 옛날에 뭐라 그랬다고요? 네 주머니가 회개야 진짜 회개라고 그랬다고요. 오죽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대로 맞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머니를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키면 이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까? 그 바울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받아 먹으니까요? 아니죠 여러분. 먹어야 기쁩니까? 자식이 뭐 꽃감을 입에 넣어줘야 기쁩니까?
부모 먹으라고 사왔다는 자체가 기쁜 거 아니에요? 안 먹어도 배부른 거죠. 그것 때문이에요. 수없이 가르치고 먹이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고린도 같은 교회에서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있는데도 굶는 것을 보고도 누구 하나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저 멀리 있는 빌립보가 들을 때마다 그 작은데 들을 때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내고 이랬는데, 소식이 끊어지니까 그들도 발을 동동 굴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한테 이거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어디 계시냐고, 누가 할 거냐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일입니까? 누가 갈 거냐 할 때 요즘에 온라인 계좌하면 돈 안 들잖아요. 그냥 몇백 원 드는 거고, 사람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 왕복 여비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한 달을 갔다 오면 한 달 먹을 거, 배를 타고 말 타는 거, 혹시 모르니까는 급할 때 쓸 병이 나면 예비비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마련해서 보내려면 얼마나 큰 돈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 일에 부지런했던 게 한 번도 잊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해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정말 훌륭하죠. 요즘에도 그럽니다. 선교사 파송하고 코로나가 됐던 교회 건축을 하건 재정이 어렵든 어쨌든 간에 무조건 한다. 작정하면 돼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뭐냐면 문방구 장사예요. 문구류.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 봉고차 하나에 떼어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실어 나르고 파는 건데, 이게 잘 되나요? 안 돼요. 부인은 교회 사무관사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도 고등학교, 대학교 다녀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전부터 알고 있던 목사님이 프랑스 유학을 갔어요. 프랑스 유학 가는데 진짜 가난하게 갔어요.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가뒀고 비싼 데를 가요. 예? 그런데 거의 이 집이 단독으로 책임을 졌어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줬어요. 정말로 몇 년이 지나서 그 유학 갔던 목사님 학위를 받았고 왔고, 그 집은요, 그 어간에 도와주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 집안을 거의 다 구원시켰고, 그 와중에 일어난 복입니다. 전도라니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그 어려우면서 그 유학생 목사님 도왔지, 자기 집에 막내인데 부모님 섬기기 제일 잘했지. 그러니까요, 일가 친척들이, 형제들이 보고 감동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것만이 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잘 섬기고 헌신하더니 형제 자매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그 집이 꽤나 부유하게 됐습니다. 꽤나 부유하게 됐다는 걸 뭘로 표현할 거예요? 몇 년 전에 차를 타고 왔는데 볼보 XC90인가? 모델명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앞에를 하여튼 90이에요. 볼보 SUV를 타고 왔어요. 집사님 대충 아시죠? 예. 굉장하죠? 그 집에 차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딸이 미니를 타고 댕겨요. 미니 뭔지 아십니까? 독일차입니다. 제가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지금 부럽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집이 어떤 집에서 이렇게 바뀌었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폐차될 봉고차나 몰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자기들 먹을 것도 참 벌기 어려웠던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한 번 작정을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중고등부 총무할 때 키웠던 여자애가 시집을 갔더니 얘가 신앙이 좋아져가지고 캄보디아 어디 선교를 나간 거예요. 약속을 했대요. 네 선교사 나가면 내가 후원한다 그랬대요. 자 보세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행복하죠.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든든하죠. 그래요, 맞아요. 저는 눈으로 직접 봤어요. 성경의 빌립보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그랬던 거죠. 분명히 옛날 우리 사도행전 탐독이 들으신 대로 성격이 불같은 여자입니다. 먼저 나섰을 것이고 내가 헌금 1,000만 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10만 원씩 하세요. 분명히 그랬을 사람입니다. 요래 가지고 적극적으로 형제를 신뢰할 만한 형제를 에바브로디도를 찾아서
보내고 해서 바울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안에 물질의 부족함이 있어서 사역의 공공을 겪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장막 짓는 일 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도 참 오해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비량 선교,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한 게 아닙니다. 후원받아서 선교를 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후원자가 없어가지고 이게 제때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천막이라도 만들어야 됐던 겁니다. 원래 자기 직업을 살려서 자기 밑에 식구들을 자기가 먹여야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후원이 끊어지면 자기가 일을 하고 후원이 있으면 이것 갖고 사역을 하고 예수님과 제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전부 다 그물 놓고 철가방 놓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계속 후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나사로 집에 가면은 그 집에서 먹을 걸 주고 이 집에 가면 이 집에서 식사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사역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 봐보세요. 외국에서 직업 갖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가난한 나라에 가는데 가난한 나라에서 얼마나 일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가난한 나라에서 버는 돈으로 그 식구들이라도 밥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성수 선교사가 그 나라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가가지고 무슨 직업을 얻어가지고 애들을 먹이면서 자기 전도하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선교사들이 말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요즘 표현으로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들이 열심히 자기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항상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랬던 교회는 거의 없고 빌립보 교회는 유독 그 중에 훌륭하게도 처음부터 복음을 처음 들을 때부터 바울에게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지. 자기 물질을 들여서 바울을 가는 데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물질이 그를 찾아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자, 우리 1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에 이제 3절 이하에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래서 바울이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해 준 교회가 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와 함께 하려고 결심하고 변함없이 돕는 교회 빌립보가 있어서 심히 기쁘다. 이렇게 그들에게 화답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자,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요. 이제 이 헌금으로 고기 한번 사 먹을 수 있겠구나 이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격한 고통을 겪어 이겨낸 사람이에요. 배고픈 것, 아픈 것, 매맞은 것, 감옥에 갇히는 것, 파산하는 것, 돌에 맞는 일,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정도는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물질이 들어와서 기쁜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좀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너희한테 기분 좋은 소리 하고 헌금을 더 보내달라 이런 뜻을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의 행위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기쁘고 이것이 없었더라도 나는 충분히 여기서 견딜 수 있다. 내가 여기서 사는데 로마 가면서 사는데 아니 목을 내놓기로 결심한 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굶어도 상관없고 병이 들어도 상관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내가 수십 년 동안 겪은 일이 아니야. 그런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때문에 이 고생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너희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헛뿌린 것이 아니라 뿌린 씨가
바르게 열매를 맺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복음 증거 때문에.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왔을 때 복음 증거의 결과 열매를 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13절, 12절, 13절 보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말이지, 내가 누가 도와준다고, 도와주니까 믿음 지키고 돕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실조고 나 그럴 사람 아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실제로 고난 중에 아주 강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13절에 가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냐를 왜 말하냐면, 보세요. 빌립보에는 이 고난을 겪어서 내가 자족하고 견딜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너희가 안 주어도 괜찮다. 그런데 너희가 이 고난에 동참하니 기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라 하냐면, 내가 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너희들은 수고하여 섬긴 자를 알지 못하고 너희끼리 잘난 척을 하니 너희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바울이 이런 뜻으로 말을 해요. 똑같은 고생을 교회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 4장 9절 13절까지 보면 고린도전서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보세요. 바울이 왜 손으로 일을 했는지 봐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성찬식도 지들끼리 부자들은 포도주 비싼 거 가져가지고 가난한 자도 지들끼리 퍼먹고 술 취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희들 앞에서 옷도 대충 입고 섰고 먹을 것도 없어 얼굴도 이렇게 하고 내 앞에 설교했다. 근데 너희들은 잘 처먹고 얼굴 기름기가 그냥 막 자글자글 하더라. 그러면서도 라면 한 그릇 나는 먹을 줄 모르는 놈들아.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저 바울 아이고 우리가 이제는 더 많이 알지. 이런 교만한 인간들아. 책망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보세요. 막 바울을 욕하는데도 그래도 바울은 이 성도를 욕을 못하고 그래도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들이 선생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스스로 큰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고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행실을 보면 세상에 이거는 힘을 다해서 가르쳐도 어린애보다도 못한 짓을 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그 행실을 아직까지도 못 버려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서로 싸우고 파당짓고 이게 도대체 교회냐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아주 그냥 채찍을 휘두르죠. 그러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약할 때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되었고요. 이 약함 와중에서 스스로 강하다는 교회를 가르쳤더니 이 교회가 오히려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지난날의 자기들의 행실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기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봐보세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가르쳤을 때 어느 정도 알아듣는 척 했으면 애매하게 변화가 됐을 것이고 지금도 어설프게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은 굉장히 비천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잘난 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잘난 척을 했는데 그러면 너희끼리 해봐라 했더니 교회가 무질서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한 자였구나 하고 깨닫고 나니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음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자각이 커서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서 이제 온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하고 있을 때 너희 행실은 분명히 나를 비천하게 만들었지만 지나놓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볼 때는 그 비천하고 연약함 중에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셨고 그때 너희의 교만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와서 그 결과 너희들의 뿌린 일의 결과가 쓴 것을 보고 이제 내가 여기서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확실하게 변화가 되었으니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고 그 약한 데서 너희는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어쩌면 좋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하게 듣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산 서너 바퀴 돌다 오시렵니까?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다. 예. 13절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요. 우리가 이제 요절로 말씀을 암송하는 그 말씀이 13절인데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수단으로 쓰이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즉 바울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풍족하고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는 뭡니까? 부족한 가운데서 그 부족한 것이 나에게는 나를 연약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줄 때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각자 신앙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가 또한 어떤 신앙의 이상향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아주 크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말씀이죠.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중간 단계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손을 대면 이것을 성공하고 내가 저것을 손을 대면 성공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으로 하는 모든 일이 굽혀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뜻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즉 신앙의 모든 행위가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본인의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연약할 때 그를 강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을 통하여서 이 사도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 보세요. 뭐랬어요? 배고픔도 있었고 매맞음도 있었고 모욕을 당한 일도 있었고 외로운 일도 있었고 죽을 위기도 많이 겪었다 그랬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 세례와 성경을 배우고 예배와 봉사 이런 일들은요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렇죠. 복음을 듣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여러 가지 의식들과 중요한 사건들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동시에 주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 할 때는 마귀가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더하시려고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더하게 하는 시험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쥐고 싶었던 것을 잃어보고 원치 않았던 일을 겪어보고 이러면서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훈련을 합니다. 그 결과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교회들마다 이게 문구를 붙여놓으면 일의 종류 불문하고 어떤 성격의 일이냐를 불문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갖고 와서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외치고 주먹 불끈 쥐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 그랬다고요. 근데 본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의와 상관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사실 제일 큰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름 있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힘들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요 제일 힘든 게 뭐냐? 마귀가 싸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겨서 신앙을 지키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힘듭니다. 돈 1,000,000원 버는 것, 몇 억을 손에 쥐는 것보다 경건이 커지는 것, 마귀를 이기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육체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거기다 별로 쓰지 않아요. 전도할 때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태산 같을지라도 나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 집 안에 들어가려면 풍랑을 넘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큰 배를 주시면 아니요. 물 위를 걸어서 저 집에 들어가야 복음을 입성시켜 주세요.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의를 다짐하고 외치는데 나는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말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나 지금 시험 50점인데 90점 맞아가지고 인서울 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천박하게 쓰는 겁니까? 왜 앞에 11절 12절 다 빼먹냐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배고픔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베개를 배웠다는데 이게 시험 점수 10점 20점 올린다고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강물에 휩쓸려 가지고 죽을 위기를 처한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밥을 안 먹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는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밥을 굶더라도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유의 말씀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 봤지 않냐? 거기서 내가 찬송을 했다. 내 빌립보까지 올 때도 몇 번 파설을 했는데 몇 번 돌에 맞고 빌립보에 왔는데 그렇게 돌에 맞고 와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아서 죽을 위협을 처했다는 말이죠. 그때도 이미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프다고 원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수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육체 어려움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지금 준 것이 내 육체의 뭔가를 풍부를 줬기 때문에 기쁘다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순전하고 더 품격 있고요 깊은 영적인 감동이 있는 기쁨의 표현이에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주고받는 기쁨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할 때 그들은요 이미 굶을 각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이래갖고 받을 때 그때도 기쁘죠. 그러나 그 기쁨하고요 나는 굶어도 좋다 하고 왔는데 누군가가 생각을 해줘 버렸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고 그 뭡니까요? 이 뭡니까? 성질이 다르죠. 예, 류가 달라요. 종류가 달라요. 기쁨의 종류가. 주님께서 병을 고칠 때도 기쁘지만은요.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다니 이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이에요. 자, 14절 보세요. 그래서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굶어도 헐벗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는 상관이 없지만 너희는 그런 나와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고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너희의 물질 진짜 피같은 물질을 보내니 너희는 잘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의 그 잘한 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기쁜 게 아니라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있어서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후원을 받는 선교사님도 동일한 이유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나에게는 말이지 항상 나를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 주를 위하여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혹 그 교회가 힘이 붙여서 나를 때로는 물질로 못 도울 수도 있고, 내가 목이 갇혔을 때 그 방문하는 사람이 비행기가 끊겨서 못 올 수도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귀하는 자들이고, 비행기만 뜨면은 그냥 당장 찾아서 볼 그런 성도들이 있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치 천사를 보는 것 같은 위로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3장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나의 일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것 때문에 이거. 나는 너희 마음에 있고 너희는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빌립보인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우리가 육으로는 못 따라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따라간다.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물질을 보내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보내면서 항상 그 일에 함께하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염려하며 기도할 교회가 있고요, 감사하며 기도할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역하는 선교사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고난과 매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거는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였도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 그래서 바울이 기쁜 거예요. 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구나. 예. 세상에 명패만 붙여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메이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에는 메이커 교회 다닌다고 그 신앙이 메이커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교회 다녔다 뿐이지. 그러나 진실로 복음에 동참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참 교회입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이 열리는 교회란 말이에요. 15절 보십시오. 우리 번역이 참 잘 됐다고 봐요. 저는 이 번역이. 빌립보 사람들아, 여러분, 뭐 마음에 좀 뭉클한 거 오지 않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옛날로 회상합니다. 정말 힘들 때였어요. 베레아는 작은 마을이었고 고린도는 크지만 어렸어요. 동료들을 아직 그때 디모데하고 누군가를 마케도냐에 남겨놓고 왔어요. 그래서 바울하고 누군가 둘인가? 바울하고 누군가 하여튼 몇 명 안 되는 그 선교단 중에서 몇 사람은 마케도냐에 맡겨놓고 바울하고 한두 사람만 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외로울 때였어요. 배고프고. 그때 진짜 고난의 시절인데 자기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 생각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는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그래서 바울이 그때 얘기해요. 다시 한번. 그때부터 너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만 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만. 여기 약간 좀 그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고 다녔는데 그 가장 어려울 때 나 생각해 준 교회는 다 한 교회였다. 너희만. 오직 너희만 생각. 얼마나 각별하겠어요. 정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이 마음에 한 줄 평이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나무는 좋은 열매를 일찍 맺나니. 이 문구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아니 마음에 떠올랐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나무는 못된 열매를 몇 년 동안 맺혀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표현이 맞나요? 물갈이를 한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었다 못 맺었다 이런 데가 있는데, 어떤 나무는요 다른 나무보다 앞서서 일찍 좋은 열매를 맺되 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마치 빌립보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1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아까 설명한 거죠. 예, 데살로니가는 밑으로 내려왔다 했죠.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빌립보서 갈 때 데살로니 갈 때도 한 두 번씩이나 사람을 보냈고 나중에 고린도 갈 때도 또 보냈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그 교회 사람들이 안 도왔을까요? 그 성도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지만은 빌립보는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나의 할 일이 했다는 거. 얼마나 참 대단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오직 너희만 도왔어요. 정말 표현하자면 여러 사도들 있지만 바울 같은 사도는 아니죠. 여러 주의 종들이 있지만 바울 같은 종들은 많지 않은 것처럼 여러 교회가 있지만 빌립보 같은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별로 안 되는 빌립보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사도 바울이었고요. 역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사도를 생각하고 돕는 교회가 빌립보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선교사님들 돕기 열심히 이 일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랑할 게 뭡니까? 밖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 만나면 자랑할 게 뭡니까? 예배 잘 드린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려움 중에도 한 번도 물질의 궁핍함이 없었다.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치기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협력하고 또 한 가정을 파송을 했다. 이 세 가지가 주요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요. 또한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동참한 열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오늘 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성수 선교사님 좀 궁핍하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 같이 뜻을 모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히도 그 뜻을 모은 사람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물질에 큰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됐지만 근데 여러분 자원하여 금식하고 헌금 모아서 보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빌립보와 같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돕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선교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거를 굳이 우리끼리 다 말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 한 가지 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세 가지가 유추가 가능합니다. 저분이 여기서 이런 걸 볼 때 다른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하겠구나 이렇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물론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고 아직 우리는 손이 짧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개 평균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려고 애쓰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바울의 진심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그래요. 다른 교회들한테도 오늘 이 편지 돌려보고 좀 보내라 이런 뜻이 아니요. 빌립보 교회 오늘 칭찬 들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이 보내라 이런 뜻이 아니요. 나 항상 선물 받고 싶었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서 고맙다 그런 말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보세요. 너희 자신에게 이 일이 믿음의 열매로서 증가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 이 자체가 말하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지금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열매를 가지고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증거하겠습니까? 자기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바울이 고난 중에 외롭고 힘들고 있다는데 모른다 하면서 우리끼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이게 우리 신앙의 열매가 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디도에게도 이와 비슷한 편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의 사역은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우리 회개 합단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 그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오늘 이 일이 빈문한 증거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인데 바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보낼 때도 똑같은 목적으로 보냈다고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자, 이 말씀을 뭐 대충 보니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디도를 어느 지역에 사역자로 보냈는데 잠시 디도를 바울이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지 공백이 생기겠죠. 그래서 몇 사람의 선생들 제자들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디도가 거기 나오면서 몇 사람의 사역자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새로운 사역자들을 아는 사람도 있고 전에 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처음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몇 사람들이 왔을 때 함께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거기 나오기 전에 너하고 임무 교대할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너희 교회 교인들한테 잘 가르치고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디도 너를 섬겼던 성도들이 네가 자리를 비우고 다시 후임자거나 아니면 임시로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그 사람들도 너를 대해주던 같이 똑같이 섬길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나를 만나러 와라. 그렇게 해야 그의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 눈앞에 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구나 하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섬기는 일이 우리 신앙의 분명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섬겼던 거 분명히 그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예수 섬긴 신앙의 열매입니다. 열매. 마가 다락방 신앙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드시겠다 할 때 또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이 나귀를 내준 거 다 이거 신앙의 열매입니다. 원래 이 디도가 사역했던 데는 어디냐면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우리 지금은 크레타라는 섬이 있어요. 키프로스가 있고 크레타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성경은 구부로 그레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크레테 섬인데요. 이 섬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거짓말쟁이로 유명한 섬이었어요. 우리 제주도는 돌이 많고 여자가 많고 바람이 많다고 유명하죠. 이 크레테는요 거짓말로 유명한 섬이었어요. 보세요. 디도서 1장 12절 14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 사람 본인이 말한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지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과 궁핍한 형제를 돕는 자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디도가 이걸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래요. 그런데 새로 들어간 형제들이 있으면 이거 못할 수 있으니까 이 형제들에게도 나한테 대한 것처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보여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나오라 한 거예요. 순전히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같고 자기 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을 섬기는 자가 됐으니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을 볼 때 너희의 이 귀한 믿음의 열매를 보고 내가 기쁘도다.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고린도 교회를 조금 비난을 했는데 고린도 후서에 가니까요. 9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를 여러 번 방문하는데 거기 끄트머리쯤에 방문할 때 뭐라 그러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9장에 보면 이런 말. 성도는 섬기는 일에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이야, 왜 그러냐? 옛날에는 바울이 옆에 사역해도 도울 줄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편지 쓰고 남으라고 책망했더니 이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 변화되어 있어요. 그 다른 교회들도 알아봤겠죠. 어떻게 하는지. 빌립보가 어쨌다네, 뭐 마케도냐 성도들이 어쨌다네 들어봤겠죠. 뭐 아시아에서는 어쨌다네 이 얘기 들어봤겠죠. 고린도가 변한 거예요. 신앙의 교리의 가르침을 고린도에서 교리의 가르침을 듣고 바른 신앙관이 정립이 되니까 성도를 돕는 것도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요약했을 때 뭐라 그래요? 신앙이 좋아지면 헌금도 잘한다는 말이 글쎄 나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마음의 원함이요 섬기고자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잘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느냐. 자 봐보세요. 처음에는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도왔죠. 그리고 고린도 너희는 왜 이 모양이냐고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책망을 했죠. 근데 나중에는요
책망을 듣고 고린도가 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소식이 어디로 가요? 마케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 이제 바울이 계속 왕래를 하니까요. 마케도냐 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제는 변화돼가지고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 혹시 가난한 지체들 있으면 도우라고. 추정컨대 이게 바울이요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가냐면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연보를 내가 맡았기 때문에 이거 전달하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가야 성도들이 줬다고 그랬어요. 아가야 고린도 지방입니다. 그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자랑하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그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말이에요. 마케도니아 있을 때 이제 왕래하는 중에 야 고린도가 변화돼가지고 이제는 1년 전부터 준비한다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갔을 때 준비가 좀 소홀하면 또 마케도니아 성도들도 몇 사람 데리고 가는데 시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방문하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몇 사람 보내는 거예요. 소문에 보니까 당신들이 1년 전부터 준비했다 하는데 그 준비가 어떻게 다 됐습니까? 라고 미리 이거를 확인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도움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을 몇 사람 같이 데리고 갈 거거든요. 근데 아이고 고린도 교회는 뭐 1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그러더니 아니네요 하고 마케도니아 성도들 시험 들까 봐. 그래서 제자들을 몇 사람 고린도에 보내서 여러분의 준비가 혹시 소홀하거나 부족하면 곧 있으면 바울 선생님 오니까 작정한 헌금이 있으면 오시기 전에 다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당신들의 신앙의 변화를 소문을 듣고 은혜를 받고 당신들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바울 선생님과 같이 온다고 하는데 혹여라도 우리 인간의 연약한 때문에 서로 시험 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4절 혹 마케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바울이 우리 마케도니아 사람들 헌금 많이 하려고 고린도 교회는 헌금도 안 돼. 쟤들은 1년부터 준비했다더라. 거짓말로 우리 헌금하게 만들려고 그런 말 했구나.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바울이 헌금에 배고픈 사람도 아니지만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괜히 헌금을 끌어내는 이런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서로 간에. 그래서 약속한 것이 작정한 것이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서로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에 이미 고린도교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 있죠. 옛날에는 옆에 있는 바울이 밥 먹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오면 전달할 수 있도록 1년 전부터 우리가 헌금하여 준비하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 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이 꼭 13절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여러분 교회가 같다는 걸 느껴지십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죠? 주님의 선한 일들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자, 하여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감사한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하지만요 바울은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 그랬어요. 없어도 좋게요. 그런데 없어도 족한데 너희가 보내준 것이 있어서 더 풍성하고 행복해요. 먹을 것도 겨울을 날 옷도 있고 또 보내준 책도 있고 바르라고 기름도 보내주고 아픈 데 쓰라고 약도 보내주고 또 혹시 다른 형제를 도울 일 있으면 쓰라고 현금도 보내주고.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여기까지 읽고 바울의 마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할까 했더니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이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제사장 머리에 부른 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그 권위와 영광을 부어준 기름이에요. 아론의 머리에다가. 근데 이 머리 기름이요 이 기름이 머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서 수염을 타고 쭉 내려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형제와 동거감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했어요.
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 그랬어요. 이게 형제의 동감이라고 했어요. 지금 한 지붕 밑에 사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동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편지를 읽은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18절까지 읽었을 때, 예? 자, 여러분, 바울이 쓴 표현을 한번 주목하고 마칩니다. 자기가 얼마나 기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일을 설명하는데 구약을 활용합니다. 그죠? 그 말은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이 제물 어디서 바칩니까? 성막이죠. 성막.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성막 제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성막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으로도 배웠습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를 말이죠. 두 가지로 배웠는데 오순절에 불같이 임한 성령과 성막의 쉐케나 영광으로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임만을 이렇게 두 가지 배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울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옛날에 성막 제사의 짐승으로 배우고 이 짐승의 완전함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배운 거예요. 자기 눈앞에 나타난 역사적 실제와 하나님의 예언을 모형을 함께 배운 거예요. 그랬을 때 항상 말이지만 훨씬 더 깊어진다. 예수가 없으면 구약의 제사는요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요. 구약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로서 이 사람들의 바친 제물을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제사와 예물은 이스라엘이 바치는 겁니다. 곧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방인인 빌립보 사람들,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정말 그들만이 나갈 수 있는 성막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속죄의 은혜를 받은 그렇게 귀히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구나라는 것을 바울의 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들도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표현할 때, 기쁨을 표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표현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얼마나 존귀하냐 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말씀할 때 쓴 표현 한번 써보세요. 네가 어떤 잘못을 했냐 할 때 세상 도덕 선생이 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을 때 쓴 말을 써보세요. 죄인은 죄를 깨닫게 되고요, 의인은 기쁨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니까 이건 히브리 사람들 쓴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뭐라 하냐면 형제를 돕는 것이 제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정확히 알아먹죠. 무슨 말인지. 바로 그 말이에요. 빌립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처럼 성경을 배웠단 말이고 빌립보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처럼 여겨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극동에 사는 이방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빌립보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 광야에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경건한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기쁘시게 받습니다. 한 구주를 믿음과 한 사랑으로 형제를, 메시아의 종을 돌보면 히브리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이 동일한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한 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믿음을 본받으라 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행실을 본받으라 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본받으라 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했다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칭찬해 주는 하나님의 선포요. 첫째는 잘했다고 하나님이 공정을 해주는 겁니다. 사도 입을 통해서, 예수 입을 통해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외쳐주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잘했다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외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자를 칭찬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 종들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믿음의 열매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열매입니다. 고난에 동참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